함께 보실 하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입니다. 달이 바뀌어서 2월달에는 출애굽기를 읽어나가게 됩니다. 오늘 2월 1일 출애굽기 1장을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혈이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2월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나가기 때문에 오늘 첫날이니까 간단하게 개요를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 10페이지 보시면 출애굽기 개관이 있는데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출애굽기 개관 1번 보시면 명칭 되어 있는데 명칭은 원래 마소라 텍스트, 그러니까 원본에 있어서는 책 제목이 첫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책 이름은 그리고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는 그런 책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앞글자, 히브리어 맨 앞글자가 책 제목이 되기 때문에 원래 마소라 텍스트의 원본상에서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리고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는 책 제목이지만 그 밖에 대부분의 책의 제목은 나가다, 출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엑소더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위해서 어디서 나갔는가라고 할 때 애굽에서 나가다라는 의미의 출애굽기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기록자가 되어 있는데 기록자는 잘 아시다시피 모세인 것입니다. 모세. 예수님께서도 모세 오경의 내용들을 인용하실 때 모세의 글이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또 출애굽기 자체에서도 모세가 그것을 기록했다라는 곳들이 여러 군데에 쓰여있기 때문에 기록자는 모세인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3번 보시면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건들이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류의 대속주를 뜻하는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왜 있는가라고 할 때 상징적인 의미를 뜻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만나.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생명의 떡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생수를 의미하는 반석의 물, 그리고 제사장 제도 등등등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읽으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구조의 다양성들이 서로 일치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좀 어렵게 설명인데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구조들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인류의 구속사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그 장면,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장면, 그것이 인류의 구속과 상당히 유사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성화의 과정을 가지는 그 과정의 내용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게 됐다.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4번 보시면 내용과 신학이 있는데 내용에는 크게 두 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출애굽 사건이 있고, 또 출애굽기에는 십계명을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두 가지 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출애굽 사건과 십계명을 받는 내용,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이 길게 써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출애굽 사건들이 있는 것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어떤 신학적 내용을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행과 또는 열심과 노력과 그들의 힘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것으로 전적으로 임해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들을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우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관계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 언약, 십계명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는 관계로서 십계명을 주시고 시내산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내용이 좀 길게 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 보시면 내용 구조가 있는데,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0장. 2월 한 달 동안 40장의 내용들을 읽어나가기 때문에 하루에 2장씩 읽어나가는 날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읽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전체 구조를 알면 좀 쉽습니다. 출애굽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읽었는데 출애굽기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읽으면 편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되고 있고요. 12장부터 18장 27절까지, 그러니까 18장까지는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있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에 따라서 이 출애굽기를 이해하면 좀 읽기가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애굽, 그리고 광야,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율법과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들로 되어 있다.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여서 내용을 읽어가시면 출애굽기 읽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1장의 내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어떤 모습 가운데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혀주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창세기 46장에서 밝혀주었던 그 애굽으로 이주했던 야곱의 가족들 70명에 대해서 쭉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그들의 자손들이 70명이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보시면 이름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쭉 설명한 이후에 5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라고 하면서 70명이 애굽에 이주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명이라는 그 숫자가 어떻게 되었는가? 7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0명이었지만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모세의 시대에 너무나 번성해서 매우 강하여졌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민수기의 말씀을 읽으면 출애굽 당시에 장정만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수로 번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냥 번성했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번성의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번성을 통해서 참된 메시아를 주실 것이라는 그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70명이라는 숫자가 4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아주 많이 번성하였는데 그냥 평화로운 시대가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고 위기가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 위기의 내용이 8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됐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큰 위기를 넘어가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요셉과 그의 민족들을 우대하고 잘 대우했습니다. 그러나 새 왕이 일어났는데 이 새 왕은 어떤 왕인가라고 할 때 세계사적 역사를 뒤져보면 이 요셉이 다스렸을 때 애굽의 왕은 셈 계열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계열의 힉소스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왕이 일어났을 때 모세 시대 때 애굽을 다스렸던 왕은 에트모스라는 왕조가 생긴 것입니다. 함족의 그런 함족 계통의 왕이 생긴 것입니다. 셈족 계통의 요셉을 잘 알았던 힉소스 왕조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냥 편하게 잘 대우하였는데 이제 그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 왕조와 친하게 지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잘 대우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탄압하고 핍박하는 내용이 9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9절 보시면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새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나왔습니다. 새 왕의 걱정은 무엇입니까? 이전 왕조하고 친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이것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상당히 번성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왕조를 도와줘서 우리를 공격하고 나갈 수 있으니 이 수를 줄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들을 하는가 11절 이하 14절 보시면 아주 노예처럼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쌓는 데 있어서 그 민족들을 다 쌓게 하고 또 어려운 벽돌 굽기,
흙을 만드는데 벽돌 굽기와 농사 일들을 하는 모든 힘든 일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시키게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행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었는가? 12절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됐습니다. 핍박과 탄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변치 않고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간다. 그 민족에게 대한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번성해 나가자, 핍박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번성해 나가자 이 세 왕은 어떠한 계략을 꾸미는가? 이것은 핍박 정도로 안 된다. 힘을 노예처럼 부리는 정도로는 안 되고 사람이 태어날 때, 특별히 남자가 태어날 때는 다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15절 이하 보시면 애굽 왕인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해서는 안 될 그런 악행을 행한 것입니다. 살인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힘이 없을 수 있고 그냥 여러 가지 노예처럼 부리기 쉬우니까 살려두고 남자가 태어나면 혹여나 장성하여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이길 수 있으니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가 태어나면 살리라라고 히브리 산파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는 그 명령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쉽게 살인할 수가 없었고 그 민족을 죽이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부립니다. 아이를 다 받아주되 왕에게는 히브리 사람들은 여인이 튼튼해서 우리가 가서 애를 받아주기 전에 이미 아이를 출생했습니다. 우리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꾀를 부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에게 복을 주시고 더욱더 그의 집안까지 흥왕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새 왕이 죽이려는 그런 음모 속에서도 20절 보시면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번성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자 하는 수 없이 히브리 산파에게 죽이라고 했는데 먼저 낳기 때문에 죽일 수 없었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뒤늦게 그 산모에게 갔을지라도 남자이면 그때 태어났는데 죽일 수가 없으니 그러면 태어나서 남자이면 그 남자 아이들을 강하게 던져주라, 강하게 떠내보내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장의 내용이고 그 내려가는 중에 이제 모세가 등장하는 내용이 2장에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7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약 400년이 지난 후에 번성하고 흥왕하였다. 그리고 새 왕이 일어나서 핍박하고 탄압함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더 번성하였다. 그리고 산모에게 죽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번성하고 또 매우 강하게 해주었다라고 표현해 주는 그 말씀을 우리 1장에서 계속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적으로 약속하셨던 그 말씀, 민족을 통해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말씀들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신 섭리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는 줄 알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함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실현의 말씀은 성경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전체를, 우주 전체를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분께서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신실하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당장의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낭망치 말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형편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힉소스 왕이 이제 다 무너지고 새로운 아트모스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드러나서 핍박을 주고 또는 탄압을 주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 속에서도 오히려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용하시는가? 이제 애굽에서의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형편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나타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이 있을 때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형편이 있는 줄 알아 그 섭리의 형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형편이요 자세인 줄 알아 힘있게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틀림이 없음을 기억하며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도 담대하게 힘있게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애굽에 이주한 후 세월이 흘러 자손이 번성하게 되었지만 애굽 왕 바로가 위기감을 가지고 탄압하고 또 핍박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백성들이 더욱더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신 언약은 반드시 실현되고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말씀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만나게 되는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현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더욱더 연단되고 훈련되어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정신적 연약함으로 병원의 도움을 받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치유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에 인도해 주셔서 발걸음을 옮기신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곳에서 들어야 할 말씀들을 잘 깨닫고 배우고 익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